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4개월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무엇일까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축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때 와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요셉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셉 하면 고난을 얘기합니다. 어릴 때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되고 또 그렇게 노예살이 하다가 신용을 받고 잘 섰는데 또 주인의 아내에게 또 모함을 얻고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의 상징이야. 물론 틀린 것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자세히 보면 창세기 기록된 요셉의 삶을 보면 고난보다는 고난 후의 축복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를 보면요. 요셉이 고난받고 훈련의 시간을 거쳤던 것은 창세기 37장, 39장, 40장 총 3장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후에 축복의 삶을 산 것은 무려 10장이에요. 41장부터 이 마지막 50장까지 요셉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3배가 넘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고난을 통과하고 훈련을 통과하게 되어서 축복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삶에는 고난이 있어요. 훈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사명을 위해 준비되어진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면 축복을 받게 되고요. 분명한 사명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축복의 사람으로 걸어가야 할 길, 그 삶의 방법, 삶의 원리 첫 번째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볼까요?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요셉의 초대로 애굽으로 이사한 야곱이 이제 147세가 되어서 147세까지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동생 요셉이 자신들을 향해서 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그 행동, 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요셉은 이미 17년 전에 그들이 처음 애굽에 와서 곡식 구할 때 형들을 만나고 나서 요셉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형들이 자신들이 과거의 잘못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내 용서를 받고 회복되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들이에요. 요셉의 고백과 용서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고집을 피우면 평생 이런 못난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17절 보십시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자, 형들이 뭐라 그래요?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네 형들을 네가 용서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 말대로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진짜인가요? 아니, 형들이 뭘 썼냐면 잔머리를 쓴 것입니다. 얼마나 치사합니까? 자신들의 능력이 없으니까 죽은 아버지를 이용해서 아버지가 과거 일을 다 용서하라 했으니 이제 진정으로 용서하기를 구한다고 얘기합니다. 형들은요, 아직도 과거 일에 묶여서 불안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죽은 아버지까지 동원한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은혜를 품고 확신 가운데 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과거의 죄에 묶여서 불안과 초조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야 우리 안에 자신감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요, 항상 자신이 있어요. 실수해도 넘어져도 항상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한 아이들은 항상 불안해요. 자기가 자꾸 실수하고 틀릴까봐, 상대방으로 지적받을까봐 늘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불안하면요, 모든 것을 자신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해의식 갖고 살아요. 뭔가 누가 얘기해도 나를 위해서 뭔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세상에 나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기 문제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요, 동생을 동생으로 보지 않았어요. 형제라는 것을 안 보이고 두려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언젠가 보복하겠지. 항상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구원할 것이라는 걸 여러분 믿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람 앞에 우리는 비굴하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렇게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용서해야 돼. 아버지 야곱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 과거, 형들이 했던 과거 일을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몰랐잖아요. 그동안 아버지를 만나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이. 형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요셉이나 형들이 아버지에게 이 과거 일들을 얘기했다면 창세기 49장에 아버지 야곱이 아들 12아들을 하나하나 불러놓고 축복과 예언을 할 때 분명히 얘기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예언 속에 과거의 형제들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다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형들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지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셉의 반응이에요. 요셉의 형들이 아직도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형들한테 아직도 거짓말해? 하면서 지긋지긋하다. 아직도 옛날 버릇 못 고쳤어 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이거 진짜 거짓말이야 라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우리 형들이 과거 일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구나 깨달으면서 연약한 자를 긍휼히 보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삶 현장에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힘들어하고 있구나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아까 읽다가 하반절 제가 안 읽었는데 17절 하반절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요셉은 형들이 거짓말로 아버지까지 동원하면서 용서해야 돼 하는 말을 듣고 형들이 이 17년이 지난 이 얘기를 가지고 아직도 불안해하는구나. 눈물을 흘린 것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눈물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축복의 사람은 내가 받은 그 축복에 취해 자신에게만 집중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는 인생이에요.
더욱 연약하고 무너져 있는 인생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함께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 왜 그것밖에 못 돼? 라고 얘기하기 전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아픔과 상황들을 바라보고 함께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축복의 사람은요,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주실수록 눈물이 필요해요. 고난이 있는 약자와 함께 울 줄 아는 것, 그것이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거 때 보면 정치인들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막 함께 붙들고 울잖아요. 저는 그 TV에서 이런 걸 보면서 저분들이 저게 쇼가 아니고 진실된다면 놀라운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될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들, 그것을 눈물과 함께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힘이 사람을 부러뜨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신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복음을 나누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었는데요. 그 사도 바울의 리더십의 장점은, 강점은 뭐였냐면 그의 강력한 설교와 티칭도 아니었고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도 아니었고요. 명쾌한 상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눈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물과 함께 말씀을 전했고 눈물로 지체들을 품고 어디 가나 그들의 아픔을 품고 함께 울며 함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간구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 19절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즉 리더들을 불러서 어떻게 자신의 에베소 성도들을 섬겼는지를 말씀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눈물 뿌리며 섬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모습은요, 다른 지체들을 위해 애통하며 중보하는, 함께 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생각해보시죠. 최근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언제 울어봤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 때문에, 그 사람의 고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 아픈 것 알아달라고 하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마음을 여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울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눈물과 함께 섞이면 우리의 힘은 썩지 않습니다. 말씀이 눈물과 함께 가면 가속이 되고 불이 붙고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헌신의 눈물과 함께 가면 힘이 강해지고 영향력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눈물로 그 영혼을 품고 살리고 회복되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두 번째는요, 변함없이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세우신 것은 애굽 경영을 통해 사람과 세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이 속한 삶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 삶의 방식을 통해 그 복을 나누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변화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요, 왜 다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왜 저렇게밖에 못 살까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 원칙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뭘 하라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자신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뭔가 훈련을 받고 배우면요,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 변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 막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변화는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나 자신도 변화를 못 시키는데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변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정할 수도 없고요, 언제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이 말씀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원칙대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에녹도 그렇게 살았고요, 노아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셉을 보면요, 요셉의 삶도요, 자기가 무슨 의욕을 가지고 주변을 변화시키겠다고 했던 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요, 그는 말씀의 원칙대로 종이지만 살았어요. 감옥에 들어갈 때도 말씀의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바로의 앞에 섰을 때도 원칙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로부터 애굽 전체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사명을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할 때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때에도 축복의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 그 원칙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것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복된 자가 되었고요. 그 복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20절 볼까요? 오늘 본문 20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거 19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잠시 나오는 것 같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후에 형들이 긴장하면서 혹시 요셉의 마음이 돌변해 과거 자신들의 죄악에 대하여 심판할까봐 그때 요셉의 대답이 바로 20절입니다. 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붙드셔서 지금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오늘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말씀의 원칙대로 살다 보니까 나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여러분, 요셉이요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자마자 7년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의 흉년이 있은 다음에 누굴 만났어요? 요셉이 형들을 만나고 아버지와 재회합니다. 자, 그리고 형들과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을 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렇다면 계산해보면 7년, 2년, 17년 플러스하면 어떻게 해요? 26년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지 26년이 지난 지금도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대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시고 여전히 내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고 애굽뿐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살리려고 살린 게 아니라 말씀의 원칙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이 변함없이 말씀의 원칙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애굽이 살아나고 형제와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기근의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 모두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셉 한 사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축복의 사람으로 삶 현장에서 내가 말씀 원칙에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내가 속한 곳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때 기도하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를 놓고 직장의 문제를 놓고 왜 이렇게 돼? 막 왈가왈부하기 전에 내가 먼저 끼어서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이렇게 변화되어야 돼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많은 것보다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다 깨어있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럴 수 없다면 깨어있는 몇 사람이 준비하면 전체가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깨어있는 몇 사람이 있으면 넘어지고 무너질 때 한 사람 두 사람의 중심이 되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그 자리, 있어야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을 때 그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일터에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학생이라면 캠퍼스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 원칙대로 순종하면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 내가 속해 있던 모든 영역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축복의 사람으로서 할 일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항상 변함없이 고난의 때나 축복의 때나 원칙대로 살아가므로 여러분 속한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를 또 교회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요, 축복을 용서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19절 20절 볼까요? 다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형들에 대한 자신의 용서를 다시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 안 한 이유는 뭐죠? 하나님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힘 있는 자가 용서합니다. 20절의 고백을 다시 보면요,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고통당한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셔서 지금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컨트롤 하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결국 나를 세우는 일인 것을 여러분 믿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가나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었어요. 한 여인은 한나고 다른 여인은 브린나입니다. 브린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브린나는 이 일로 한나에게 심한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얼마나 심한 상처를 주었으면 성경이 브린나를 한나의 대적과 원수로 기록합니다. 한나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한 맺힌 여인으로 사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보면서 결국에는요, 나중에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후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을 구박하며 고통을 주었던 브린나에게 그는 복수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하나님께서 악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원수 브린나를 복수하는 데 자신의 힘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사무엘을 바르게 양육하는 데 집중하며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는요, 인생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용서하는 것, 원수를 용서하면 자기 자신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삶에 쌓여있던 묶여있던 삶의 응어리가 풀어지기 때문에요. 분노로 인해 고통으로 인해 품고 있던 악한 마음들, 괴로움들 내 삶에서 쫓아내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축복의 사람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지난번 월드컵을 개최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전 대통령이었던 넬슨 만델라가 있습니다. 만델라는요, 백인들이 만들었던 아파르테이트라는 백인 우월, 흑인 차별, 인종 격리 정책을 반대하며 흑인 인권 운동을 하는 도중에 여러 번 체포됐고 감옥에 갔고 결국에는 종신형에 처해져서 27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27년 말이 그렇지요? 27년 감옥에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 동족 흑인들을 위해서 옳은 일들을 했는데 부당하게 감옥에 갇혀서 27년 고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중에요, 다 이렇게 지나서 남아공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등극합니다. 권력을 잡았어요. 자, 권력을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동안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을 처벌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그는 모두를 용서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용서하는 데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백인들도 용서하고 흑인들도 용서하고 모두를 다 용서해서 결국 남아공 한 나라를 새롭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착한 머리와 착한 가슴은 언제나 붙어 다닙니다. 강철 같은 의지와 필요한 기술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불행도 자기의 승리로 탈바꿈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 간에는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무엇이든 자기가 가진 것을 무엇을 이루어내느냐는 차이일 뿐입니다. 어느 민족이든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무기는 평화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용서가 가장 위대한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축복의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만델라 한 사람의 용서를 통해서 혼자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 가족만 살아난 게 아닙니다. 흑인만 살아난 게 아니에요. 흑인과 백인 그 나라 전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전도자로 유명한 빌리그리엄 목사님의 사모님이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혼은 용서하는 두 사람의 결합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쪽이라도 용서해 주지 않으면 가정은 깨집니다. 계속해서 용서해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부부끼리 서로 용서해 주고 부모가 자녀를 용서해 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용서를 받아 먹고 자랍니다. 여러분, 매듭을 묶여 있을 때 양쪽에서 잡아당기면 매듭은 더 강하게 조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매듭 풀죠? 한쪽에서 놔야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용서하는 사람은요, 싸움을 끝내겠다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심겨지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주도권을 가지고 용서하는 자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힘 있는 자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형들을 보십시오. 누가 용서했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어요. 누가 힘이 있습니까? 요셉이 힘이 있잖아요. 여러분, 강한 자가 용서한 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면 나는 강한 자예요. 정말로 강한 자라면, 정말로 능력 있는 자라면,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줄 수 있는, 특별히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축복의 사람이 걸어야 할 삶의 원리, 첫째는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영혼에 대해서 연약하고 무너져 심하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울어주는, 품어주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는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고난 전이나 고난 후나 축복의 때 자신의 삶의 태도 방향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내가 기준이 될 때 나를 통해 내 주변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신의 힘을 용서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감으로 내가 속한 삶의 현장이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현장, 부흥의 현장을 살아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